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이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각 자손들에 대한 그런 족보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역대상 2장을 읽을 때 이미 이 유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계보를 간략하게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읽었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앞부분 1절부터 23절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방인들 출신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이 유다 자손에 편입된 이방인들의 계보에 대한 소개를 덧붙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하 24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내용에서는 시므온 지파에 관한 그런 기록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쭉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이런 소개들을 쭉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가 바로 그겁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세월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족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12지파에 속해 있는 자손들임을 그들에게 확정시켜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 변치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잊지 않고 힘써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의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한 겁니다. 옛적에 저희 집안도 족보를 한번 쫙 정리할 기회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카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굉장히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편찬하는 곳에다가 여기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막 편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될 때에는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대부분 우리에게 이 소개되는 인물들은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내용들에 보게 되면 그래도 가끔씩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인물들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의 자손의 경우는 우리가 쭉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유다는 그가 허물이 있고 분명히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찬송거리가 되도록 그 지파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 읽는 말씀 중에 창세기 49장 또 5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4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유언처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장차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에게는 이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소발, 그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들이 소개가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소개해 주죠. 야베스. 한번 9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이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수고,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낳을 때 아주 고통 가운데서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수고, 슬픔, 고통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뭔가 미래에 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짓는 경우인데 이 야베스의 경우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될 때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런 말을 늘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태생이 참 초라하고 그의 태생이 고통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초라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어쩌면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그 자식이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적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번역했던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경우도 연약함과 실수가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 관한 가장 적절한 예로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태어날 때부터 보잘것없고 고통 중에 태어났던 그 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바랐더니 오히려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태생은 보잘것없고 고통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의 삶은 번영과 축복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은 비록 이렇게 초라하고 또 내 삶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초라한 삶을 아주 존귀하게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베스가 복을 받았다.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책의 기록이 될 만큼 한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또 주제가 되기도 하죠. 중요한 핵심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슬픔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 자로 살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아픔, 고통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존귀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1절로부터 23절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방인 출신인데 본래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인물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누가 소개되냐면 온니엘과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 스라야,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 이렇게 말하고 15절 가서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됐죠. 그리고 사사 가운데서 첫 번째 사사가 됐던 인물입니다. 언제적 인물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7족이 있는 그 험악한 그 지역을 싸워서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땅으로 차지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렙의 경우는 에돔 족속의 뿌리를 두고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에는 외면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족속을 떠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겁니다. 헤브론 험악한 산지 그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85세가 된 그 나이가 많은 백전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 시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 하셨는데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키골이 강대하고 아무리 우리보다 강해 보여도 그들은 다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저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갈렙의 첫 사위가 되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 이들은 그 험악한 지역 속에서 믿음의 큰 승리들을 일구어냈던 아주 그 중요한 인물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이방인에 속해 있으면서 마침내 유다 자손에 속하게 된 인물이다. 이것을 말해줘요. 이런 족보들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이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에 있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써 행할 것을 그들에게 북돋아 주기 위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므온 지파에 관한 이야기는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기의 누이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세겜에 있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칼로 도륙하는 일에 가장 선봉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에 관한 야곱의 마지막 그 예언적인 기도를 보게 되면 그들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쭉 흩어지게 되면서 유다 지파의 합병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가 비록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12지파 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무수한 실패와 연약함이 결코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가는 이 인생의 걸음,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힘을 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자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인도하시고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함께 살피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진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수와 아픔과 고통, 슬픔이 삶에 들여오져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벗어나서 참으로 존귀하게 하시며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슬픔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